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특별히 다른 것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잇몸도 처음에는 씹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도 안 좋은 제가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는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한다고 아주 강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져 있던 환경이 감옥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왕이었던 솔로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그 한평생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유익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기를 더 온전케 하는 목표에는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라는 말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막 땀날 때에 그런 땀, 화장실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일들,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심으로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얼마만큼 얻었는데 오히려 더 큰 것을 보고 난 뒤에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본받은 자를 한번 보여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향하신 어떤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바울처럼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고 그것을 잡는 날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 모두가 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그와 같은 권고를 하는 이유도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한 다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처럼 우리들도 알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혼란시키는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많은 것들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만 생각하더라도 오늘날 하늘에 대한 물리과학 또는 천문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한평생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참된 목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물리학 또는 우주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라고 수긍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어떤 과학의 기초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허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한 것들, 그 생성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초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인슈타인이 일반적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주에 대한 것들도 그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때는 정상 우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주가 한번 딱 형성돼 만들어 있는 동안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들을 1900년도 17년 20년 초까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를 관측하다가 우주가 점점 관측자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관측상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주가 우리로부터 후퇴한다 그런 표현도 쓰면서 다른 말로는 우주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커져간다는 논리가 이제는 정적인 우주에 대한 그런 이전의 생각들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져간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얼마만큼 커져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의문도 또 다른 측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발상이었습니다. 우주가 점점 커져간다면은 언젠가는 우주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했을 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꽃을 심고 씨를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게 되고 꽃이 피게 될 때 이렇게 있던 봉우리가 점점 활짝 피는 이런 것을 촬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촬영을 한 것을 좀 더 빠르게 거꾸로 돌려보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죠. 그것은 그대로 원래 씨를 심을 때까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럼 시작했던 시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착안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우주는 어느 시점에선가 큰 폭발을 통해 가지고 시작되었다라는 흔히 말하는 빅뱅 우주학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대팽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는데요. 어느 시점인가 그러면은 우주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저렇게 가정을 한 근거 위에서 다시 가설을 내놓고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우주는 맨 처음에 부피는 제로 그리고 질량은 무한대 이런 것이 어느 시점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저기 그 안에 있는 뭐 에너지가 가득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펑 해서 폭발이 됐는데 그 폭발한 순간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초에 한 40 아니 마이너스 43제곱 그 분의 1 그러니까는 1초에 10 곱하기 43번 정도로 이렇게 곱하고 그렇게 제곱한 그 짧은 찰나에 우주가 팍 폭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점에 폭발했을 때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0에 어른들 계시니까 어떻게 쉽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에 마이너스 한 33승 센티미터 정도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부피는 무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에서부터 이렇게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가 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창조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주로는 그 빅뱅론을 거의 대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것이 있는데요. 우주과학자들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저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은 점으로 제로 부피 정도만큼 된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볼 때에 아무도 우주과학자들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게 펑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렇게 거의 제로점 같이 그런 시점에 이를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빅뱅 이론을 오늘 믿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왔고 시간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공간은 어디서 시작됐냐. 펑 터질 때 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빅뱅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우주의 모양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아무 과학자도 우주가 지금 어떤 모형이다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측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는 펑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둥근 모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어쩌면은 펑 터졌을 때는 둥근 거였지만은 이걸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계속 변형이 돼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볶아서 밀가루를 막 주물러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둥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우주라고 펑 터졌을 우주를 한다면은 이거를 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둥근 줄 같은 것들이 쭉 이밖에 됩니다. 이게 점점 늘어가는 이것이 우주 형태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뭘까? 우주는 쭉 늘려가지고 한 바퀴 다시 돌려서 원점으로 돌아온 도넛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넛형일 거다. 그것도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맞다고 할 수도 없어. 또 이렇게 우주학자들 말합니다. 그럼 뭘까? 아마 이럴지도 몰라. 4차원 아니면 9차원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쭉 늘어가지고 일로 집어넣고 일로 넣고 일로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 붙여놓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과학자도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하고 내놓는 사람은 여전히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했던 어떤 가정이 거짓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예 기초부터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계산 과정에서
오차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정말 창조를 맡고 창조하신 그분이 증언하신 것이 그대로 옳은 증거라고 한다면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그날 그 시점 아담이 한 성인으로서 자기 아내와 부부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30년일까요? 아니면은 24시간일까요? 아니면은 단 몇 시간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의 몸 상태를 보고 아담의 나이가 그 여섯째 날 30년 걸려서 만들어진 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모든 것들을 재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류는 계산을 하면 할수록 점점 폭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사람의 살기에 적당하고 오직 정말 뭐랄까요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를 만드신 그 당일날 그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된 기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소라든가 뭐 다른 어떤 변이 된 것들 현재 있는 것들을 지금 오늘날처럼 변하는 것을 가지고 잣대로 만들어서 재개되었을 때는 지구의 시작된 연도나 나이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큰 오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펑 퍼져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새롭게 이론을 통하여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별들을 하나로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빠른 물질인지 아니면 파장인지 그것은 바로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빛보다도 빠르게 10에 마이너스 43승초나 되는 그 비교 안 될 정도로 빠른 그런 활동은 그것을 일으키기 하는 힘은 어디에 에너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에 대한 것은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든 이론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 우주를 형성했던 아주 작은 그 점, C, R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고 믿는 것을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펑 폭발했을 때에 완전히 파괴의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 인간들 안에 있는 세포나 아니면 DNA 구조를 볼 때에도 각각 사람이 다를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볼 때도 이것은 뛰어난 지성이 있다고 하는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믿을 만한 증거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각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정말 작은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짜져 있는 것은 아빠와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72억 이상의 그 모든 인간들 각자가 다르게끔 정교하게 마치 지어진 어떤 특별한 번호처럼 각자가 다르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우주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진화론에 근거한 것인데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우연히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복잡한 상태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몸이 모든 부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갖추어지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에 그 사람은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숭이에서부터 80% 심장을 갖고 인간 심장을 갖고 20%는 원숭이 심장을 갖고 있는 자는 다른 것이 다 100% 사람의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상태로 다시 한번 진화를 하려면 또 많은 수천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도 그렇게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생물에서부터 진화해 왔다면은 조금씩 진화해 왔던 그 과정상에 나타나는 중간 종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은 하나도 지금까지 그런 증거를 모든 수백만 가지 생물들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중간 정도 나오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인간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전능하신 손길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원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았는데 그 1원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를 해가지고 10에 한 40승 정도 되는 돈으로 부풀어졌다고 그렇게 증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고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1원이 만약에 1원에 10에 한 40승 정도 되는 만큼의 돈으로 불어나게 된다면은 이 인류 지구촌 전체 모든 국가가 수천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국가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게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한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탁월한 이론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 과학은 1929년도에는 블랙홀이라든가 확장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과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아인슈타인이 1910년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요즘 활동하는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주장을 했던 것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을 가지고 증명하면 되겠다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거꾸로 돌리면은 그러면 우주가 가장 작은 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론을 세울 수 있겠다 했는데요. 2014년 1월 달에 호킹 박사는 뭐를 발표하겠는가 하면은 블랙홀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4년에 호킹 박사가 그런 발표를 한 것뿐만 아니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대학에서 그 머시니 하우턴 교수라고 하는 분이 9월 달에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수학적으로 블랙홀은 만들어질 수 없다. 30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이러한 우주 이론들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늘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이론을 해서 흐트러질 만한 영향 줄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또한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단 한 가지 하늘만을 말씀하시고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 시민권이라고 일컫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늘, 극히 작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량은 무한대인 그런 것이 펑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하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만약에 뭐가 펑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뭔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대단히 뛰어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온밥통이 펑 터졌을 때 거기에서 무슨 아주 멋진 전자제품이 새로 나올 것이다 기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설계를 따라서 외부에 힘을 주고 과정을 제대로 진행시킬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단지 우리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이면의 세계의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집중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보통 이런 혼적인 것을 갖고 있는 생물에 더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진짜 존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그 자리에 서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특이한 체험을 했고 그것을 보았던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그가 마지막 목뱀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 이 땅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한 것은 전혀 내가 자랑하지 못할 만큼 자랑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 이제 그리로 간다 하고 성도들에게 힘주고 믿음 주고 소망 주고 순교를 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욥기 38장에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증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너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되고 있었는지를 알거든 그 일부라도 내가 나한테 말해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 지붕을 얹고 땅의 기초에 주춧돌을 놓고 할 때에 너는 내가 우주를 지부집주처럼 그렇게 창조할 때에 어떻게 어떤 작업으로 어떤 손으로 어떤 치수로 작업을 했는지 알고 있거든 한마디만이라도 해봐라 할 때에 욥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창조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들을 지으시고 영들이 거처하는 그런 영역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몸 안에 있는 영이 그 존재 앞에 이른 경험을 통해서 하늘이 한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또 다른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런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은 우리 입장에서 첫 번째 하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늘 말고 다른 하늘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에 물질적인 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론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과 다르게 그 이전에 있던 하늘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하늘들 말고 그 이전부터 있던 그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신령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면은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르게 되신 그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신령하고 영화롭고 초월적인 그 신분으로 높여주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도저히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심오하고 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으로 만드셨고, 이 모형이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는 그 모형이 아닌 모형의 실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 얻고 싶어하는 아들의 수만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이 집을 경영하듯이 경륜 가운데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신분으로 이 땅에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충만하게 채워갈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신분을 얻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그 바울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져 있는 인간적인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앞뒤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느 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완전한 자유에 이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확고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시는 오늘과 그리고 우리 장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어렵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가장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짧은 삶을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쏟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충만하게,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날로 그분이 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이루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힘주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절대로 잠시라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후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 같이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시간